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시면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시면 가벼운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 앞에 오시면 평안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9절, 10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1절부터 7절 속에 잘못된 구제의 모습, 잘못된 기도의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구제에 대하여 경계하시면서 이 바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도 무한하신 긍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는데요, 하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느님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heave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 어디 저 곳에,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heaven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의 그 모습을 권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래의 자리, 본좌를,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광채가 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거기서 대화하시는데, 그때도 너무나 그 광채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고 빛나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권능의 보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는 의미지,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지옥이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천국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안 믿어지면, 안 깨달아지면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여러분, 꼭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롤스로이스 자동차입니까? 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가가지고 그 땅들을 개발해 나가고, 좀 나쁜 말로는 정복해 나갈 때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말입니다, 금덩어리를, 황금덩어리를,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굴리고 다니고 그렇게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 문명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 엄청난 보화로 알지 못하고 돌멩이 조각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생필품 조그만 거 하나, 예를 들어 조그만 먹거리 하나만 줘도 그냥 금덩어리 하나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아쉽습니까? 예. 보화를 알면서도 보화가 보화인지 모르고, 보화가 있으면서도 그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마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화 중에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화인데,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가치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성경이 그렇게 보화처럼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성경 말씀이 보화라고 여겨진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고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경건해질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의 뼈가 흔들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고 그의 속이 다 상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면 불방망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선지자는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은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임금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할 때에, 에스겔아, 너가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놋 성벽같이 만들어 주겠다. 쇠 기둥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쇠 기둥, 쇠로 만든 기둥처럼, 놋으로 만든 성벽처럼 너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 경건한 두려움에 그가 딱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 대하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성경을 보든지 예배 중에 보든지 항상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의 원래 본자가 거기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편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는 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서 결국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곳,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육체 안에 담겨진 영혼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온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에스겔 28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타락해서 함께 따르던 천사들이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인생의 이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책이 있나요? 철학자도 그걸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만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 다니실 때 암송하신 구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복수형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신가? 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 복수형을 쓰셨지? 자,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삼신이다. 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 자녀를 못 낳은 사람에게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주고 하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점보러 다니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삼신 할머니만 기억했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하실 때 참 일리가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예,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야호도 원래 야외에서 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엉뚱한 것을 부르게 되고 엉뚱한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우리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격이시죠. 그러나 인격으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표현하면 one person 각각의 인격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만 끝나면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로 유니티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영어권에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인격이신데 한 몸으로 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그 우리 각각의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이런 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이라고 신학자들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약간 이게 잘못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좀 주제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단이 그런 것들로 많이 공격을 하니까요, 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지금 액체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영하 한 몇 도에 넣으면 얼어서 고체가 되죠. 열에 녹이면 기체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세 가지 형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쉽게 세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을 양태가 모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손성기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사회에서는 사회인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양태론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양태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태론적이고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단적인 사상으로 그것은 정제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에 이런 말씀들 드릴 때 과연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니까. 아멘? 그건 제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낮은 곳에 있는 저차원에 있는 어떤 계층에 있는 그런 피조물이 그 차원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은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할렐루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이단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건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린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의 계보의 중심으로 해서 계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의 개념에서 아래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맨 위는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도 성씨가 다 달린 우리 이우희 집사님, 강병찬 집사님, 고은호 집사님 이름 생각 안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 김은씨 집사님 다 이렇게 이름들이 성이 보니까 성씨가 다 틀리네요. 저는 손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집에 족보책이 없어가지고 누가 막 물어보면 어르신들 만나면요, 이 족보가 어때냐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요 집안의 어르신에 찾아가가지고 작은 아버님 뻘 되는 분에게 찾아가지고 저희 족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족보 있대요. 근데 족보가 크고요 비싸서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족보는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참 궁금해서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우리 손씨라는 성씨가 어떻게 나왔는가 손씨 유래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지금도 엊그제 이사하면서요 서재 정리하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씨는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사람이 다 성씨가 있는데 올라가 그 이상 쭉 올라가면 결국 아담에게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세요? 저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아담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인정해 주세요 좀. 나는 손 목사님하고 가정하기 싫어요. 그래도 좀 인정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었잖아요. 예? 아멘. 나는 김가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래도 좀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예. 고집센 최씨 강씨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런데요 꼭 그 사람들은 고집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다 겸손하고 순하고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그 이상 올라가면요 김이 박씨 최씨 손씨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하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하씨예요. 다 하나님으로서 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마귀의 자녀로 죄 가운데서 사망 아래 놓이게 해서 마귀의 자녀로 우리 영혼을 뺏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호적 등본이 하나님께 있다가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등록이 다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옮겨지셨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마도동에서 중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중산동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 뭐죠? 전입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요 거기서요 공무원이요 전입신고 다 마친 다음에 조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주더라고요. 중산동 저의 집 주소가 새겨진 스티커예요. 그거를 제 신분증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당신은 중산동 주민입니다 붙여서 주는 거예요. 제 소속이 마도동 시민에서 동민에서 그리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한 자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족보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천국과 지옥 보낼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믿으세요? 장집사님 이름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김집사님 이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시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은 자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성경이 많이 성취되어가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세력들이 많이 시편 2편이 응답되어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이름이 어때요?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데를 끊어버리자, 예수님을 없애자, 기독교를 없애자, 신자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이런 사람이 더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는데 이 말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기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새벽교회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 각각 시골에서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셔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자에게 형제님이라고 여자에게 자매님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안 하고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저 섬마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도시에서 CCC 다니는 대학생 형들 누나들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해주려고 시골교회에 온 겁니다.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5시간 타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에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키가 이렇게 크고 그분 이름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정병산 씨라고. 그런데 그분이 좀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이우희 집사님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또 다른 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오가지고요. 제가 조만한 아주 여기다가 코 묻혀가고 다니고 옷에다 하고 막 얼굴에 먼지 있고 시커멓고 이런 시골 촌놈한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치는 분들은 다 동네 아줌마들 우리 동네 사는 엄마들이잖아요. 이모도 계시고 뭐 동네 아줌마들이 다 교회 학교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름 불러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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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막 대학생 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근데 대학생이 시골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끝날 때까지 그분이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냥 왜 이름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래요. 형제라는 거예요. 야 저는 참 은혜를 일찍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주 시골 깡촌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러분은 감동을 어느 때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저같이 촌에서 살아서 그런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학생들만 봐도 그냥 우와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희는요 도시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위대하게 보이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이 찬양을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아멘. 그거 그 어릴 때 그분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제일 먼저는 부부가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부부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냥 전부 가족이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보 예?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요 먼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안에서요 전부 우리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부부가 그렇게 되고 자녀와 그렇게 되고 그것이 확장된 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좀 유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또 다른 종교, 무당 종교처럼 기독교 찾아와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요 할 때마다 그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직장 다니는 목적이 배우는 목적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진짜인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런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요 거기 이렇게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이요 제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오해하지 마시고 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세요? 예, 하늘마을로 이사 갑니다. 제가 목사님 꼭 따라가고 싶은데요 거기 좀 수의 자리는 좀 알아봐 주세요. 예. 그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도 여러 번 했대요 그 말을.
집에서 이제 오래된 거 10수년 막 20년 쓴 거 이렇게 몇 가지를 버렸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대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대요. 거기다가 4,000을 더 붙여가지고 51,000원 나왔다는데 55,000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4,000원은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시원한 음료 사드세요. 그랬더니 막 안 받으실 것 같아 하면서 받으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드리고 누가 선물 주면 좀 나눠 먹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따라서 이사 가고 싶으시대요. 따라서 가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우리 단지에 좋은 사람이 이사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지금 막 이상하죠, 몸이? 예.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조그만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것을 원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진짜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후반에 90년대 후반에 마태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신 걸 감사합니다.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호칭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황제의 이름이, 세상의 군왕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요, 사람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군왕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거룩을 받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남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인내를 보고 또 재능을 보고 지혜를 보고 경륜을 보고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분도 외형적으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만을 믿고 성경대로만 살아가고 타협이 없고 이런 사람들 아주 사회 악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의 지도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멀리 누구를 보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막 흘러넘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소금이 맛을 내서 썩는 것을 부패하고,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을 맛깔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나 그리고 여러분 1세기 초반이나 1세기 말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들이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건 20번에 걸쳐서 이 시대에 일어날 신세계 정부며 프리메이슨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요 하고 집에 가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방주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오랫동안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프리메이슨이 어떤 사람들인가, 일루미나티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신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알고 분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았어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천국입니다. 온전한 곳이죠. 온전한 거룩함과 빛과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부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주권과 땅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모인 이곳에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모든 것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경 다른 본문에서,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얼마나 기묘한지, 오히려 약한 것을 더 귀한 것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게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아니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시려면 예수님 십자가가 그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 모습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계신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할 수 있으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주님의 가족이 아닌 아직도 사단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사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도 마귀 사탄도 마지막에는 20장에 가면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바로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선교, 전도, 영어 해설 잠깐 해드리면요, 전도는 그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우리의 문화권이 아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한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 그리고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요, 주일에 주님 앞에 딱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항상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번 주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항상 제 질문은 그겁니다. 이번 주에 몇 명이 복음을 전했냐? 너무나 참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근데 지난 주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지난 주간에도 왔고 오늘 세 가족이 9시에 등록하고 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어제도요, 전도가 꼭 전도 시간 정해놓고도 해야 되지만 그냥 사무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요, 저녁에 장 보면서 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그 뭡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라고 파는 데 있잖아요. 아, 시시코너. 예. 시시코너에 어떤 분이 뭐 저게 두부도 이렇게 하시고 뭐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명찰을 달고 계세요. 명찰 달고 계시죠? 명찰을 보니까요, 명찰이 우리 할머님 이름하고 어머니 이름하고 합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참 이름이 예쁘시네요. 근데 별로 안 예쁜 이름이에요.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예. 근데 예쁘시다고. 예쁘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 예쁘잖아요. 아멘. 권사님 예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이름이요, 저희 할머니 이름하고 어머니 이름하고 합쳐져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문씨입니다. 그분이 문씨더라고요. 문경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이 약간 얼굴 펴지더라고요. 예. 얼굴 좀 펴주세요,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문이 이제 열릴 것 같다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맛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개 찍어 먹으려고 막 이렇게 예수 시계로 줄 서 있고. 예.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예수님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죠,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예. 아멘. 그렇게 여러 사람을, 거기서 3사람을, 이마트에 장 보면서 3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때다. 그리고 제가 애니글 읽고요, 세미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해봤어요, 웃죠? 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복음은요,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원래 화요일날 전도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생활 속에서 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그 엄청난 두려움과 핍박,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게 된다면요,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가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탐심으로 얼룩진 그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무속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좀 들어드리는, 응답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만나시면 예수님 전화한 거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정말 그 중에 아주 인상 쓰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금 안 뿌려주는데.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상만 쓰는 거 고마운 거잖아요. 요거 안 한 것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